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하늘문을 여시사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아뢰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기도를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37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6절까지 구약 828쪽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소원 성취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소원 성취,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바입니다. 아마도 많은 종교들이 이 소원 성취를 위해서 존재한다고도 사람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열심으로 종교를 갖고 또 열심히 하는 그 모든 이유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룬다면 이제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행복이라는 것과 소원 성취는 짝을 이루죠. 내가 원하는 게 잘 이루어지면 나는 행복하다. 그렇게 이제 아예 우리가 짝을 지어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원 성취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불행감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것을 이제 소원을 돈으로 환산하면 여러분들은 그 얼마가 있으면 과연 내가 소원을 이뤘다. 나는 참 행복하다. 그렇게 느끼시겠어요? 저는 이 질문을 그 대학로에서 제가 직접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랑 이제 그 대학로에 가가지고 그 연극을 보러 갔어요. 연극을 좀 통해서 아이들의 이제 식견을 좀 넓혀보겠다. 이제 이래가지고 같이 갔는데, 그 연극이 그 이렇게 연기자가 막 중간에 그 관객을 향해서 질문을 하는 거였어요. 제가 그런 것이었다면 절대 거기 안 갔죠. 그래서 몰랐어요. 그래서 갔더니 이제 뭐 연기자들이 연기하면서 이 관객을 향해서 질문을 하는데 하필이면 이제 저랑 딱 눈이 마주쳐가지고 저에게 그 첫 번째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무척 당황했습니다. 근데 그 연기자가 뭘 질문하냐면 당신은 그 돈 얼마를 가지면 정말 행복하겠느냐. 원하는 대로 당신 가질 수 있다. 원하는 대로 가질 수 있다면 당신은 얼마면 행복하겠냐? 딱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를 대답했는지 아세요? 20억입니다. 20억. 이게 그때 당시에 그 제가 우리 교회 그 여러 가지 건축하고 이렇게 하려면은 뭐 이렇게 좀 찾아보기도 하거든요. 가끔 했을 때 제 머릿속에 그 20억이라는 게 머릿속에 들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툭 튀어나온 게 이제 20억인데 그 연기자가 굉장히 그 좀 당황해 하더라고요. 아니, 모든 걸 가질 수 있는 그런 금액이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그 굉장히 좀 크게 불렀어야 돼. 그런데 제가 20억 하니까 좀 굉장히 당황해요. 당황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습이 됐잖아. 다른 사람한테 질문하니까, 대번에 이제 뭐 200억, 500억, 뭐 이런 식으로 막 가는 거예요. 천문학적인 숫자로. 저는 그날 아주 그 쪼잔한 사람으로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막 놀리는 거야. 와가지고 아빠 20억 얘기했다고 막 놀려. 그래서 내가 너희들 100만 원이라도 있어?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기회가 오면은 처음이라서 당황했는데 크게 불러야 되겠어. 통 크게 좀 배포가 좀 큰 사람처럼 불러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행복을 위해서는 한 얼마 정도 가지면 난 행복하겠다. 나름대로 있겠죠. 예. 우리는 그 소원 성취를 하면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다 소원이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도 그 소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성취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한번 보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과 좀 순서가 좀 바뀌어 있어요. 4절을 한번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행복이 먼저 나와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해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일반적인 그 사람들의 그 소원 성취는 이거죠. 소원 성취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나는 기뻐하고 행복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먼저 행복하고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네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단 하나님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소원 성취부터 먼저 오는 게 당연할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요? 우리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어떤 소원에 있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로서 관계가 되어지니까 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 이 관계 안에 모든 게 들어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 것이 정말 행복하고 기뻐하는, 이것이 제일 중요한 소원이니까. 이것이 제일 중요한 소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이 없을 때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믿고 나면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돼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로서의 그 관계가 되어진다면 나는 이 세상에 가장 큰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고 행복하다, 기뻐하다. 그러한 사람들, 먼저 하나님을 믿고 행복하게 된 그 사람들에게 나머지 소원들은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그러한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크리스찬에게도 소원 성취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먼저 소원이 성취가 돼요. 그리고 기뻐해요. 행복이 와.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간구하고 그 마음에 원하는 바를 아뢰 때 하나님께서 선하시게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런 거예요. 내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내가 원하는 바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불행하다. 그렇지 않아요. 크리스찬들은 먼저 하나님 때문에 이미 행복을 가졌고 제일 큰 소원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 아뢰니까 나머지 여러 가지 소원들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장 큰 소원이 이루어졌으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소원 성취가 안 돼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소원이 성취됐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장 큰 행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크리스찬이에요. 내가 신앙을 가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거에 대한 명확한 분명한 행복관이 있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 나는 행복합니다. 그 관계가 된 이후에 이 땅에서 당연히 우리에겐 필요한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하나님께 아뢰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 제1번,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수많은 목적 말고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음받고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한 존재로 만드셔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존재 목적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정말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할 때 인생의 존재 목적을 이루는데 그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그것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자녀라는 그 관계 가운데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죄사함받고 받아들여져서 자녀가 된 것이 가장 큰 일단 소원이 성취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기쁨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인해서 이처럼 기뻐하고 행복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고 우리 마음에 원하는 바도 이루어 주시는 그러한 선물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일상 가운데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그가 딱 구원받은 이후부터는 행복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행복으로부터 시작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된 것 자체가 일단은 행복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내게 부족한 것이 없어. 더 필요한 것이 없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러한 행복의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이루는 것이고, 그러한 그 인생의 목적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특별히 그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은 이 세상에 그 되어지는 그 일들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일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굉장히 그 마음에 그 슬픔도 생기고 의아함도 생기고 그리고 불평을 하게 됩니다. 이 악한 자들이 악하게 살아가는데 잘 되는 거, 그것만큼 스트레스를 주는 일이 없어요. 악한 자들이 악을 행하는데 처벌도 받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데도 잘 되는 것 같아요. 그 잘 되는 정도가 나보다 훨씬 잘 돼. 그러니까 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 세상 보니까 악한 자들은 오히려 더 잘 되더라. 이런 거 보면 불공평해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다윗은 때때로 우리에게 오는 그런 불편한 마음부터 이 시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악한 자들이 여러 가지를 누리고 그 잘 되는 것 같아도 그들은 그 푸른 채소와 같다. 그 채소 푸르는 것은 아주 파릇파릇하죠. 파릇파릇해요. 너무나 싱싱해 보여요. 그런데 이 푸른 채소들이 그 뿌리가 잘려진 그런 채소들이에요. 조금 있으면은 다 시듭니다. 다 시들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 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은 반드시 벌을 주시는 분이시고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이 세상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인 동시에 이 세상을 지금 열심히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도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그 동기가 생겨요.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나도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그 동기도 생기고 또 이 땅에 우리가 머무는 동안 땅에 머무는 동안이라는 것은 일생 동안 그러라는 이야기죠.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고 개입하고 계시고 악한 자들은 반드시 처벌하고 칭찬받을 자들은 상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먹을거리로 삼아라. 사람이 하루라도 안 먹으면은 지쳐 쓰러지죠. 며칠 안 먹으면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꽤 안 먹으면은 죽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고 또 이 세상을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날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확인하고 위로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사실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어요. 그러나 그의 그 인생 가운데 되돌아보면서 참 내가 억울해가지고 어느 때로는 원망하고 답답할 때 하나님께서 도대체 일을 안 하시는가? 뭐 그런 어떤 그 마음이 들고 악한 그런 그 권세자들 오히려 그런 자들 위주로 그냥 세상이 계속 그냥 막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믿었거든요. 돌이켜 볼 때 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는 것이 결과로도 그는 분명히 확신할 수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어떤 일들을 판단하고 행했던 것이 참 다행이었구나. 다윗은
그러한 마음 가운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에 있어서 가장 그 억울했던 그 순간 중에 하나는 이 사울 왕이 사위인 자기를 시기한 나머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나중에는 그 미갈 아내도 이제 빼앗고요. 이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군사를 풀어서 계속해서 다윗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보세요. 이 복수할 수 있었던 그 기회를 그는 가지고 있었지만 그 기회 때에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 죽이지 않았던 이유는 분명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우심을 입은 자인데 내가 그를 죽일 수 없다.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이 모든 일을 해결해 주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는데 내가 거기서 나서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망치고 싶지 않다.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죽이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인데 어떠한 하나님의 그 일도 죄를 통해서 이루어지지는 않을 텐데 내가 그 일은 안 할 것이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정말 믿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하나님이 지금 섭리하고 계시고 나의 모든 생활을 지켜보신다는 것을 그는 분명하게 믿었어요. 그러니 내가 이해되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선하게 섭리하신다는 것을 그는 믿고 그는 그 사울왕을 죽이거나 복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이렇게 행하는 하나님을 믿고 행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아준다라는 것을 또한 믿은 거예요. 이 다윗이 어느 때는 상태가 좀 안 좋아져서 복수를 하려고 했던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 나발이라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 굉장히 그 어려울 때 일입니다. 나발이라고 하는 굉장히 그 부유한 사람이 있는데 다윗의 그 군사들이 이 나발의 그 여러 가지 일들 나발과 이제 함께 거하면서 그 나발을 오히려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또 이렇게 강제로 빼앗거나 그러지 않은 신사적인 그런 모습 가운데 같이 지냈어요. 이 다윗이 한편으로는 이 나발을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지켜주는 부분도 있으니까 좀 가가지고 식량을 좀 달라고 하면 주겠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나발에게 이제 가서 이제 식량을 좀 구합니다. 근데 이 나발이 식량을 안 줄 뿐만 아니라 다윗을 모욕합니다. 모욕해요. 다윗이 누구냐? 그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인데 이새의 아들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아주 이제 막 그 비아냥거리면서 다윗을 모욕한 거예요. 사울은 주인이고 다윗은 이제 종인데 이 주인을 떠나가지고 이렇게 그 돌아다니는 그런 종으로 다윗을 갖다가 업신여깁니다. 내가 어떻게 내 떡과 물과 이 고기를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사실은 그 믿음 가운데 늘 원수 안 갚고 죄 안 짓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그 다윗인데 굉장히 지쳐 있었어요. 그 순간 다윗이 그 속된 표현으로 뚜껑이 열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 듣자마자 다윗이 딱 그냥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요. 그 아들 보고 야 전부 칼을 차라. 이제 가서 이제 쓸어버리려고 그랬어요. 다윗은 늘 그럴 수 있었는데도 참았던 사람인데 그 순간 폭발한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 있는 우리 신앙인들도 가끔 상태가 안 좋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이렇게 그 체험하고 누릴 때는 진짜 천사처럼 때로는 우리가 행동하다가도 일이 안 되고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굉장히 집안에 어떤 우환이 생기고 굉장히 그 안 좋을 경우에는 다운될 경우는 그 복수심이 있죠. 때로 이제 내게 힘이 있을 때 그 복수심이 더 이제 표출이 되는 거예요. 내가 힘도 있고
뭐 내가 뭐 욕을 못해서 못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런 어떤 그 기회가 있을 때 탁 터져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우리 그 연약한 그런 그 죄악된 그 본성 때문에 그렇죠. 다윗이 자 칼을 차라. 내가 저 나발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 가는데 이 나발이 참 그 보기와 다르게 너무나 아름답고 지혜로운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아내의 이름이 아비가일입니다. 이 아비가일이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그는 지금 모든 그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여자예요.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다 잘 알고 있어요. 다윗은 너무 젠틀하고 신사적이고 그 다음에 그 나발의 모든 자기네 집안을 갖다 오히려 도와주면 도와주는 그런 편이었는데 자기 그 남편이 나발이 아주 무식한 언행으로 다윗을 막 흥분시켜 버린 거예요. 예, 모욕을 줬어. 뭐 그냥 식량 안 주면 뭐 점잖게 안 줘도 사실은 섭섭할 텐데 모욕을 주니까 이거 이제 그 다 죽게 생겼어요. 이 아비가일이 급하게 먹을 거 가지고요. 그 탁 지금 오고 있는 다윗 그 군사 일행들을 맞이해가지고 넙죽 엎드려가지고 자기 남편 어리석은 자 제발 용서해달라 용서해달라 그러면서 간절히 다윗에게 호소합니다. 다윗이 이 여인의 그 말을 듣고 정신 탁 차립니다. 야, 아이 그렇지. 내가 지금까지 사울왕도 내가 복수할 기회를 있었는데도 하나님 때문에 내가 참고 인내했는데, 야, 이거 내가 또 가가지고 화나가지고 이제 칼로 막 사람들 죽이기 시작하면 무죄한 사람들 많이 죽습니다. 그 나중에 후회할 그 일이거든요. 죄악이거든요. 다윗이 버떡 그 정신을 차려요. 정신을 차려가지고 다윗이 그 여인의 그 지혜로운 그 간곡한 그 말에 돌이켜가지고 그 모든 군대를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떻게 이제 이어지죠? 나발이요 막 술에 취해가지고 막 있다가 이 이야기를 들어요.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 정확하게 10일 뒤에 죽습니다. 근데 성경에 이 나발이 그냥 자연사한 게 아니에요. 사무엘상 25장 28절에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 명확하게 나발은요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딱 심판으로 죽이신 거예요. 이 다윗이 이 모든 그 되어지는 일들을 보고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순간 다윗도 범죄를 할 뻔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다윗이 늘 그래 왔어요. 사실은 자기가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선하시게 다 일들을 처리해 주신 것을 다윗이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신앙적으로 잘했는데 이번에 그냥 너무 화가 나가지고 죄를 범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막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나중에 이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죠. 아비가일도 이제 그 다윗을 그 좋아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참으면 하나님께서 다 일하시고 섭리해 주신다는 것을 다윗은 또다시 깨닫어요. 또다시 깨달아요. 보통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어린 시절부터 상처가 있으면은요, 이 복수심이 이제 굉장히 강렬하게 커집니다. 그래서 조금 상처를 주면 그 옛날에 받았던 그 상처의 그 잔상들이 올라오면서 복수심이 일어난다. 복수심이 일어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다 처리해 주시고 그 사실을 믿고 인내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셔요. 기억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다윗처럼 언제나 악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손에 피를 묻히지 말고 하나님께 오히려 호소하고 이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참 그 마음에 근본적으로 행복하고 즐거움이 있어요. 이 어떤 그 되지 않은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 스트레스를 물론 받는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행복이고 즐거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그 행복이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명백한 것들은 우리가 선택해서 결정하면 돼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또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판단한 거니까 때로 우리가 말씀대로 했는데도 부족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다윗 같은 경우는 그 법궤 사건이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법궤를 옮기는데 그때 이제 그 우사가 그 법궤에 손을 대가지고 그만 그 자리에서 죽는 베레스 우사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일은 사실은 좋게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일인데도 안 좋은 결과가 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백하게 일단은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그냥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부족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교정해 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사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니까 우리는 마음 놓고 명백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들은 그대로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뭐 선택장애 그냥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거 하나님 무엇이 기뻐하실까? 이 선택장애 안 해도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해주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갖고 그냥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둘 다 선한 결정일 수 있을 때, 둘 다 하나님의 뜻일 수 있을 때, 이럴 때는 하나님께 이제 묻는 거죠. 다윗은 전쟁을 앞두고는 하나님께 꼭 물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이것은 전쟁을 하는 게 좋습니까? 안 하는 게 좋습니까? 이런 것을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좋은 것일 수도 있고 저게 좋은 것일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죠. 이럴 때는 언제나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에 의해서 내가 선택을 했든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물으면서 기다린 것이든 이 모든 것이 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갖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니까 나는 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인생을 산다. 이런 그 중심된 그런 믿음이 있어서 그런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요. 근데 그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에는 행복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자,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이 있는 가운데서는 너무나 활기차면서 막 기쁨으로 노는 거예요. 한쪽에 부모님이 계셔. 안심하고 놉니다. 안심하고. 왜 안심해? 내가 위험한 일이 닥치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 부모님이 즉각적으로 와서 개입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 믿는 거예요. 부모님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아주 힘들어. 즐겁게 못 놀아. 근데 부모님이 계셔서 언제든지 내가 위험할 때 개입해 주시고 언제든지 내가 힘센 아이한테 그 맞고 있으면 와가지고 탁 너 왜 때려 우리 애 왜 때려 하면서 그 도와줄 부모님이 있으니까요. 아이들이 마음 놓고 노는 거예요. 즐겁게 노는 거예요. 즐겁게 노는 그 아이들을 볼 때 부모님도 기쁘잖아요. 부모님이 있는데 다 기죽어가지고 놀고 있다고 생각해봐. 우리 부모님은 과연 나를 도와주실 수 있나? 좀 힘은 셀까? 그런 마음으로 아이가 있다면 부모님이 그 아이 좋겠어요? 근데 부모님을 신뢰하고 너무 즐겁게 놀 때 부모님도 볼 때 기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고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내가 참 쟤를 잘 만들었구나. 그 쟤를 참 잘 구원했구나. 그 마음에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해하고 안정감을 느끼고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요리 문답 제1번의 답,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해하고 즐거워해야 되고 믿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믿고 행복해하고 참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함께 사는 것을 너무나 행복해하고 이러는 것은요, 이거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것은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마치 내가 하나님을 부모님으로는 분명히 믿고 모시고 살아요. 모시고 사는데 그 하나님을 마치 지금 그냥 식물인간처럼 누워있는 그런 분으로 여긴다면 그의 인생에 우리의 인생에 행복과 기쁨이 있겠어요? 하나님을 모시긴 모셔. 근데 그 하나님은 누워 계셔. 지금 누워 계셔가지고 식물인간처럼 아무 일을 안 하셔. 그럼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겠냐고요. 불안하죠. 내게 위협이 닥쳐도 누가 나를 도와줘? 누가 나를 도와줘? 내가 지금 힘든 공경에 있을 때 누가 내 일을 갖다가 개입해가지고 도와줄 수 있겠어요? 그 마음의 불안감 때문에 이 사람이 불안하면은요, 행복하지 못해요. 행복하지 못해요. 제가 마음이 편안할 때는 독서를 합니다. 책을 읽어. 근데 그 불안한 일이 생기고 뭔 일이 터지면 책이 안 들어와. 글이 안 들어와요. 즐거운 일을 해도 즐겁지가 않아. 지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불안한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지금 식물 인간처럼 누워있는 아버지로 모시는 게 아니라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러한 아버지로 믿습니다.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하나님이 성실한 분이심을 믿는 거예요. 우리 옆에 그 하나님이 있으니까 우리는 행복하고 안정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아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아요. 우리는 밤에 잠을 잘 때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편하게 잠잘 수 있는 거예요. 밤중에 내가 잠잘 때 누가 나를 해할 수 있다. 그럼 잠을 잘 수 있겠어요? 잠을 잘 수 있겠어요? 불면이에요, 불면. 불안해서 잠을 잘 수 있겠냐고. 눈 감으면 코비어 간다. 아이고, 눈을 감을 수 있겠냐고요. 근데 이스라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런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 마음의 모든 불안을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떨쳐버리시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니까 나는 참 행복하고 기쁘다. 이런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너무나 좋아하시는지 그의 원하는 바 소원을 들어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4절을 보세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심을 믿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더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선물을 주시고.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다는 게 그가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난 정말 행복해. 이거 제대로 잘 믿고 있는 거예요. 잘 믿고 있는 증거가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하냐,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냐, 이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사람은 뭐가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있는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소원이 우리의 어떤 그 청원, 요구하는 거, 간구하는 거, 그 마음에 원하는 바를 말합니다. 내가 그 원하는 것은 굉장히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야, 이거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에 있는 그 소원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귀한 선물은 어떤 사람에게 줍니까? 그 선물의 가치를 알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일수록 귀한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근데 아직 이 선물이 귀하게 여기지 않아. 그런 자에게는 귀한 선물을 주면 이것은 굉장히 그 욕된 것으로 변질돼요.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풀어보지도 않아. 그런 사람에게 선물 주겠어요?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주겠습니까? 그 선물이 정확히 누구에게서 온지를 알고 그 선물 받으면 너무 기뻐하고 그 선물을 잘 유용하게 쓸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좋아하는 찬양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노래죠. 이 노래를 사람들이 왜 좋아하냐면 영적으로 보면 인간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인 존재거든요. 이게 존재의 목적에 딱 부합되는 찬양이에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고 당신은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정말 당신 행복하기 원하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신다. 이게 인간 본성에 정말 내 인생의 목적에 맞는 가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행복하게. 사람을 부려먹고 뭐 어떻게 일시키려고 이렇게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자기의 행복을 다 나누어 줘가지고 같이 행복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해하고 즐거워할 때 그 인생의 존재 목적을 이룹니다. 존재 목적을. 내가 왜 태어났냐? 하나님을 믿고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행복이 영원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면 그 인생의 존재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 존재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작가 중에 그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그 작품 중에 동화가 있습니다. 뭐 행복한 왕자도 있고요. 그 행복한 왕자라는 그 책 안에 이기적인 거인이라는 그 한 동화가 있어요. 이 동화도 참 아름다운 동화입니다. 이 이기적인 거인, 어떤 그 거인이 있는데 굉장히 부유한 거인이, 자기 집 정원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이 거인이 그 다른 좋은 곳에 한 7년 동안 이제 나가게 돼요. 집을 비우고. 그랬더니 이 정원이 이제 주인이 없잖아요. 주인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여기를 완전히 놀이터로 알고 들어와서 막 놉니다. 아이들이 노니까 새들도 찾아오고 꽃들도 피고 완전히 그곳이 에덴 동산처럼 돼 있었어요. 7년 만에 이 거인이 오니까 왔는데 봤더니 자기 집 정원에 애들이 와가지고 막 다 그냥 놀고 지금 행복해는 하는데 이 거인이 열을 받은 거야. 아니, 이 정원은 나만을 위한 것인데 이놈들 다 이 아이들 전부 내쫓습니다. 이 정원은 나만 독차지해야지 무슨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이거 무슨 난리야. 다 아이들을 내쫓았어요. 그랬더니 정원이 한순간에 완전히 그 나무도 다 이제 썩고 비틀어지고 새들도 오지도 않고 동물들도 오지 않고 완전히 그냥 그
정원이 쑥대밭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기적인 거인은 혼자 너무나 외로운 거야. 쓸쓸해. 예, 쓸쓸해. 행복하지가 않아. 행복하지가 않아. 자, 그러던 언젠가 한쪽에 갑자기 그 자신의 그 정원이 다시 밝아지고 새들도 오고 좋아지는 걸 봤더니 그 개구멍으로 애들이 몇 명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다시 또 내어 쫓으려고 가가지고 이제 딱 가는데 아이들이 이제 무서워서 쫙 다 도망가 버려요. 그 가운데 울고 있는 작은 아이가 있어요. 이 작은 아이가 들어오지 못해서 막 그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갖다가 보니까 그 마음에 좀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내 정원에 좀 들여 보내줘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아이와 대화를 하고 아이를 데려오니까 이제 다른 아이들도 이제 막 들어와. 아이들이 이제 들어와서 신나게 놀고 이제 돌아가는데 아까 그 작은 아이 자기가 들여보냈던 그 아이가 어디 있냐고 이제 인사하려고 찾아갔더니 애들이 그 애를 우리는 모르는 애예요. 그리고 다 모르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자, 이 거인의 마음에는 그 아이가 이제 마음에 계속 있었는데 아무튼 안타깝게 그렇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 거인이 이제 자기 정원을 오픈합니다. 아이들이 다시 찾아와요. 그러면서 그 정원이 점점 이제 에덴 동산처럼 변하는 거예요. 거인도 그 마음이 녹아가지고 너무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세월이 지났어요. 세월이 지나가지고 거인이 이제 늙었습니다. 세월이 이제 지나는데 어느 날 그 옛날에 자기가 그렇게 찾았던 그 어린 아이가 거기 또 있는 거야. 그 아이가 있는 곳에 빛이 환해요. 이 희한하다 해가지고 그 아이한테 찾아가가지고 이제 뭐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이 어린 아이의 그 손에 보니까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는 거예요. 못자국이 딱 있어. 참 누가 이렇게 했어 하고 좀 화가 나가지고 막 이야기하는데 그 어린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저를 당신의 정원에서 놀게 해주셨죠? 오늘 당신은 나와 함께 나의 정원에 같이 갑시다. 그곳은 천국이랍니다. 다음날 다른 아이들이 왔을 때 그 정원에 죽어있는 그 거인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야기가 끝납니다.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여기 나오는 울던 작은 아이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을 손과 발에 이제 못자국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거죠. 우리나라 동화책의 어떤 책들은 여기 못자국을 번역을 빼버렸어요. 이거 누가 봐도 이거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 예수님 상징하는 것을 딱 빼고 낸 그런 동화책도 있는데 이 오스카 와일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분명해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이기적인 거인이 행복하기 원했던 그 예수님을 통해서 행복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행복한 그런 그 거인이 결국은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같이 행복을 나누는 그러한 그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지 않았으면 저와 여러분은 그 자기만이 갖고 있는 그 조그마한 그 정원 안에서요, 어떻게든 그냥 버둥버둥 살다가 행복 전혀 하지 못하면서 그리고 푸른 채소처럼 그냥 쓰러져 버릴 인생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죄사함 얻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하게 하시고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정말 영원토록 행복하고 기뻐하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죄 용서해 주시고 다 받아주시고 그리고 그분의 정원에서 영원히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린
정말 하나님 자녀가 된 게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소원을 이룬 거예요. 이미 소원 성취가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큰 소원을 이루신 것이고, 이 세상에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이거 믿음으로 분명하게 된 사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도 주시는데 그게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갈구하는 소원들이에요. 소원들. 사실 그 소원들은 그냥 2차적인 소원들이에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진짜 소원이 성취돼야 그는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행복하고 기뻐할 이유가 세워졌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자, 또 필요하다면 이 세상의 2차적인 그런 나머지 소원들도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큰 소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소원이 이미 성취됐다는 것을 알고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나를 행복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믿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며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하십니다.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고, 6절에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것이 참 아름다운 순환이에요. 순환. 아름다운 순환.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기뻐하니까 하나님이 또 소원을 이루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니까 그거 바라보니까 또 기뻐. 또 기뻐하니까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계속해서 아름다운 이런 순환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해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시며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사랑의 주님 밝게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일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 신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헌금합니다. 주여 기뻐 받아 주시며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주님이 주신 귀한 선물들인데 언제나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큰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먼저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한 것들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간구와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헌금을 받아주시사 11조 감사헌금 주정헌금 모든 각양 제목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시며 언제나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며 해야 될 일들 잘 감당케 하시며 우리의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각처에서 드리는 모든 예물 주여 기뻐 받아주시며 하나님 영광 올릴 때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행복해하며 아버지로 모시는 그 은혜를 알고 간구하며 마음에 소원한 것 아랠 때마다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모두에게 각처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받아야 될 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